여러분 가족에게 샬롬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두세 주 전에 2주 동안 아주 열심히 읽었었던 책입니다. 읽으면서 참 이렇게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바로 제목이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입소문을 타고 지금 한 100만 권 정도, 100만 명의 리더들이 읽고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세계 판권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유명한 작가들이 써도 10,000권, 20,000권 팔기도 힘든 세상인데 입소문에 의해서 100만 권이라고 하면 엄청나죠. 인기가 높아서 불편한 편의점 2권까지 나왔는데 2권도 다 읽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인기가 높다 보니까 저런 표지로 아류작으로 소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 정도로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김호연님의 이 소설은 화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공간인 편의점에서 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서울역에서 가까운 곳에 가다 보면 청파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청파동의 아주 오래된 편의점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편의점 주인이 70대인데요. 여명숙 여사입니다. 여명숙 여사가 약속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뭔가를 꺼내려고 했는데 자기가 지갑, 파우치를 잃어버린 걸 알게 됩니다. 내 나이가 왜 이러나 라면서 자책하고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전화번호가 일반적인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공중전화 같은 번호입니다. 그래서 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지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서울역 근처에 곳에 가는데 어떤 곳이냐면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지갑 파우치를 습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서울역 근처에 있는 노숙자 남자였습니다. 근데 그녀가 도착할 즈음에 주변의 노숙자들이 그 파우치를 뺏기 위해서 막 달려드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지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 그걸 막 버팁니다. 염여사는 누구이냐면 역사 선생님으로 평생을 사시고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연금도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편의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남자 노숙자가 이 지갑을 바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달라는 둥, 얼굴을 비교하는 둥 막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염여사는 좀 짜증이 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꼼꼼히 대조한 경우에 이제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우치를 돌려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뭔가 좀 사례비를 줄죠. 그런데 이 노숙자가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극구 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맞고 있었냐고. 제가 3명 정도는 커버할 수 있거든요. 더 오면 안 돼요 하면서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 염여사가 이제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서울역을 지나고 또 그쪽을 지나서 이제 청파동의 허름한 골목, 저 빌라가 위치한 곳에 가게 됩니다. 염여사는 저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사내 진미 도시락, 요즘에 그 편의점 세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한국이 그래서 사내 진미 도시락이 있나 봐요. 사내 진미 도시락을 가져와서 그에게 줍니다. 그는 배가 고팠던지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 노숙자 이름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독고요. 독고 어르신들은 독고래요. 독고. 그는 알코올성 치매를 겪고 있는 환자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지요. 그때 염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정년을 채울 때까지 만난 학생이 수만 명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덕고 씨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마침 야간 알바 자리가 지금 비어서 마음이 애틋했는데 야간 알바를 권합니다. 다른 직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극구 반대합니다. 아니, 노숙인, 냄새도 엄청나는 노숙인을 지금 야간 알바를 시켜도 되겠냐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난리죠. 그도 그럴 것이 이 편의점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닉네임을 갖는 곳입니다. 왜일까요? 물건이 많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옆에 브랜드가 좋은 그 편의점들은 막 세련되게 큰 행사도 많이 하고 화려하고 물건도 많고 현대적이었는데 이곳은 그냥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물건도 많이 없고 그냥 그렇게 멋지고 아주 팬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유행에 민감한 아이템도 없다는 거예요. 세일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원들의 반대도 그럴듯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도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편의점이었어요. 또 손님들도 더
반대가 많아서 떨어질 거라고 이제 다들 예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영숙 여사는 독고라는 노숙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사줍니다. 그리고 가부를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역 근처에 노숙자를 살지 않고 근처에 쪽방촌을 살게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편의점도 불편했는데 직원마저도 불편했으니 오죽했을까요? 노숙인 출신 사내 독고는 말이 느렸습니다. 등치는 아주 컸습니다. 손님들도 어색해하고 자기도 말이 느려서 어색하고 알코올성 치매니까 당연히 그렇죠. 편의점의 효율적인 흐름이 깨졌고 몇몇 단골들은 아주 불평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편함 속에 조금씩 변화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그가 잘 적응했던 거예요. 아주 똑똑했던 거예요. 벌써 염여사는 알았던 거죠. 신분대조하면서 자기를 꼼꼼히 따지는 노숙자를 보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전히 덩치 큰 사내였지만 느리게 말했지만 이제 적응을 합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운영도 어려운 이 편의점을 염여사는 왜 유지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그녀는 그녀의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월급으로 그들의 가족이 사는 것을 보고서 인정 없이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돈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들의 월급만 줄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정이 많고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잘 챙겨줍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인물 구도입니다. 저게 보면 시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현은 알바생입니다. 9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시생입니다. 독고를 교육시키지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편의점 교육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는 독고 씨가 제안을 합니다. 당신 너무나도 뭔가 강의를 잘해요. 설명을 잘해요. 유튜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시큰둥합니다. 노숙인 주제에. 그런데 유튜브를 올렸는데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반응 덕에 그가 다른 편의점의 점장으로 스카우트가 됩니다. 저기 보면 오선숙 씨가 있습니다. 오선숙 씨는 염영숙 여사의 아주 친한 교회에 같은 소속입니다. 그래서 친해요. 그런데 남편은 가출을 했습니다. 아들은 잘 나가던 대기업을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영화를 한다고 했다가 때려치고 또 외무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날마다 게임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대화가 되지가 않아서 날마다 싸우는 여자입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점도둑이 들었습니다. 오선숙 씨가 있을 때. 그때 독고 씨가 있다가 그 사람에게 뭔가 이제 보호를 해주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 점도둑인 한 소년이 이름이 짜몽이라는 이었는데 얘가 점도둑이었지만 독고 씨가 항상 얘를 갖다 타이르면서 얘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오선숙 씨가 봅니다. 그런 후 오선숙 씨가 마음에도 없었고 정말 그를 싫어했는데 독고 씨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가정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독고 씨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삼각김밥을 딱 주면서 이거 아들에게 줘봐요. 이게 뭔데요? 그냥 줘봐요. 이제 그 다음에 아들하고 대화가 된 겁니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삼각김밥을 좋아한다는 걸 독고 씨가 알고 가서 한번 줘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선숙 씨는 아들과 대화하는 이제 엄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경만 씨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경만 씨, 영업직이죠. 성실하게 사는 43살 영업직 경만 씨입니다. 쌍둥이 아빠예요. 하루의 낙이 뭐냐면 편의점에 앉아서 참을 즐기는 겁니다. 참이 뭐냐? 참깨라면, 참치김밥, 그 다음에 참이슬.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어느 달부터 독고 씨는 그에게 옆에 딱 서더니 옥수수 수염차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면 꼭 위스키처럼 보이잖아요. 먹으면 맛있어요 하면서. 그리고 옆에다가 추울까 봐 따뜻한 온풍기를 줍니다. 귀찮아하고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등치는 이만큼 큰 사람이 무슨 막 하면서. 그런데 경만 씨가 서서히 변화됩니다. 어느 날 경만 씨에게 독고 씨가 이야기합니다. 낮에 초콜릿을 좋아하는 두 쌍둥이가 왔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초콜릿을 안 먹었는데
이번에 1대1 1+1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가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우리가 1+1을 사 먹어야지, 너가 좋아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경만 씨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경만 씨의 두 딸이거든요. 펑펑 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경만 씨가 이제 가정적인 아빠로 변하게 된 겁니다. 대화가 없었으니 걔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른 거였죠. 나름대로 가족은 또 경만 씨를 위해서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참을 안 즐기고 가족에서 이제 치킨 시켜 먹고 막 하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경 씨가 어디 있죠? 네, 그렇죠. 정인경 씨. 대학로에서 잘 나가는 배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물이 가게 되고 희곡을 쓴다고 했는데 희곡이 잘 안 써집니다. 그래서 피를 꺾기 위해서 절필을 하려고 이 편의점 근처에 누구 아는 사람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한두 달을 살게 됩니다. 절필을 고민하던 인경 씨가, 그 인경 씨가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덕거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덕거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덕거씨에 대한 희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염사장에 제일 문제거리가 누구냐면 나이 40의 아들 민식 씨였습니다. 날마다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고, 사업한다고 말아먹고, 이것도 팔아서 내 사업 돌아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 덕거씨를 처리해야지 이 편의점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설탐정 곽 씨를 이제 모셔드립니다. 곽 씨는 아주 형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가족하고 너무 덩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독특한 캐릭터들. 그래서 다 덕거를 싫어합니다. 덕거가 적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이 덕거의 아주 느릿느릿한 말투와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 마음에 이 사람들도 이제 변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노숙인이었고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었던 이 야간 알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갑자기 치매의 생각들이 다시 막 올라오면서 예전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너무 술을 많이 마셨는데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몸도 회복이 되죠. 급기야 잃어버렸던 기억도 돌아옵니다. 가족도 직업도 기억에 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2020년 코로나가 창궐했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소설이 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을까요? 그다지 박진감도 없습니다. 화려한 내용도 아닙니다. 이것 때문일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위로와 공감을 원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위로와 공감을 원한다.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지적질이 많다거나 뭔가를 명확하게 따진다거나 뭔가를 답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 덕거씨처럼 그냥 위로와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덕거는 누구보다도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깊게 읽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해 보였지만 마음에 상한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직장에 지친 사람들, 가족 문제로 괴로운 사람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편한 편의점에서 위로를 얻은 거예요. 다른 거에 비교해서 아주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갖춰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위로함을 얻습니다. 공감을 받게 돼요. 그곳은 잘 갖춰진 시설도 없습니다. 편의성도 없습니다. 멋진 물품도 없어요. 비록 모든 면에서 불편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편의점 안에 따뜻한 온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원을 사랑하는 염려사, 그리고 노숙인에서 일반인으로 돌아선 덕고라는 사내 덕분이죠. 컵라면 딱 한 그릇, 짧은 눈맞춤, 혹은 가만히 들어주는 태도,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 하나. 뭐 크게 돈 드는 것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은 겉보기에는 낡고 불편했지만 그곳은 환대와 포용과 위로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따뜻한 편의점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공간일까? 편안하고 정돈된 공간일까? 아니면 화려한 공간일까? 아니면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사람들이 위로를 경험하는 따뜻한 그런 공간일까?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는 거죠. 큰 교훈을 보자면 이겁니다. 환대와 포용과 위로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나그네는 단순히 여행자나 이방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는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를 말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이들을 다 어떤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돈이 많고 적음, 지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서에서는 정신적으로 연약하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것도 다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게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너무나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세계 최고의 대제국 이집트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래요. 430년 동안. 여러분, 그때 당시 이집트는 지금 미국을 100개 정도 합쳐도 따라올 수 없는 대제국입니다. 엄청난 제국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 처지를 알아서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첫 번째 것, 우리가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첫 번째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대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겁니다. 익숙한 사람만 맞이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성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낯선 이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그네와 세리와 그리고 병자와 죄인, 그 모든 누구나 찾아오는 자기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철학자 자크 데리다, 제가 몇 번 인용했던 사람이죠. 프랑스가 아주 철학의 선진국입니다. 철학의 선진국인데요. 거기 자크 데리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환대란 낯선 이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환대의 정신을 가지셨는데 지금까지 1800년, 1900년 동안 인류가 너무나도 나쁜 죄를 많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철학자가 이 너무나도 쉬운 말, 환대라는 개념으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탑니다. 우리 인류는 사람은 뭔가 그렇게 막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잘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행합니다. 오직했으면 철학자가 1950년대에 환대란 말을 하니까 환대가 뭐야? 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철학에 아주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겁니다. 기독교가 엄청나게 1800년, 1900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환대가 사라졌으니 오직했으면 철학자가 환대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리다는 unconditional hospitality, 조건 없는 그 환대를 강조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내가 불편해질 각오를 하고 타인을 맞이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 가정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타인을 맞이하는 태도, 그게 unconditional hospitality라고 이야기해요. 불편한 편의점 같은 교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불편해 보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환대가 있는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유치한 것처럼 보이고 쉬운 내용인데 현대인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것은 아직도 그 진리는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뭔가 대단한 화려함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성가 헨리 나우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대란 낯선 사람을 친구로 바꾸는 친절이 아니다. 내 남편을 내 스타일로 바꾸는 그게 환대가 아니고요. 내 아내를 막 내 스타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뭐죠? 낯선 이가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을 환대라고 표현하는 것. 편의점의 유씨 할머니, 유여사, 독고를 환대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대가 편의점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구멍가게일 겁니다. 우리하고 다른 사람의 사람들도 와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탤런트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면 한계가 있지만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한계는 또 넓어질 겁니다. 환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환대가 편의점을 변화시켰습니다. 낯선 이가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이 차가우면 그것은 곧 우리의 복음의 향기를 다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정치 집단이나 경제 집단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턱을 낮추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할 때 그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됩니다. 환대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낯선 이들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아멘. 여기서 서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프로슬람바노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허용한다, 참고 견디는 수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겁니다. 품 안에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족하고 똑같이 한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가족은 가족이고 그것 말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와 상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셨던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죄인과 세리, 죄인, 세리, 제3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쩌면 구원은 죄인과 세리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계속 터부시하고 혐오와 차별과 배제를 일삼으면 예수님이 이 회치랑 무덤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그 그룹하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1800년이 지나왔지만 어느 프랑스의 철학가가 제크 다리다가 환대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놀랍니다. 환대? 우리 유치원 때 많이 들었던 말인데 왜 저 철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지? 인간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은 살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전쟁, 땅 따먹기,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그것으로 역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보여줘야 될 두 번째 것은 어떨 것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용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포용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뉴욕과 같은 곳입니다. 로마 대제국이기 때문에 수없는 민족이 왔던 곳이에요. 초대교회는 우리 민족 위에는 오지마 이게 아니었습니다. 다 합쳐져 있는 언어도 하나 로마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용하는 교회였습니다. 문화가 달랐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편한 사람들만을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집이어야 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신앙의 배경도 틀리고 삶의 경험도 틀리고 경제적인 형편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가치관도 모두 다릅니다. 때로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불편함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견뎌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듯이 서로를 품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불편한 편의점 같은 교회, 화려함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포용을 통하여 관계가 형성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의 그런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편의점의 독거는 처음에 모두에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타도 대상이었습니다. 빨리 잘라라고 막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를 포용함으로 편의점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교회가 약자와 낯선 사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포용할 때 그 불편함은 아마 복음의 능력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인 포용입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배척하는 사람들이었죠. 클래스를 만들었죠. 너희는 우리하고 달라. 너희는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한테 올 수 없어. 너희 집안은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사고였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용하셨죠. 그게 교회입니다. 포용은
교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큰 지표입니다. 그래서 포용하는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고 포용하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십들이 포용하는 마음이 없이 계속 배척과 문을 낮추지 않으면 계속 반상회밖에 될 줄 아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요. 똑똑한 것은 법정에 가시면 돼요. 똑똑한 것보다 더 똑똑,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겨볼까. 돈 버는 데 가시면 돼요. 교회는 위로하는 곳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위로라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올까요? 3절에서 4절까지.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내 삶은 위로가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존중합니다.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꺾일 겁니다. 인간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마 그 생각이 너무 심하면 가족하고 멀어질 가능성이 있고 친구하고도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구부려야 합니다. 유연하게 구부려야지 살 수 있습니다.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내 위로를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바로 이 위로가 흘러가는 공동체입니다. 막 똑똑함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칼로 막 자르는 게 아니고요. 위로가 흐르는 거예요. 편의점의 덕고는 자신의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상처와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을 고통을 읽어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소그룹이나 엄청난 사역자들이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엄청난 사역자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간혹가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 주변에 보면 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똑똑함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그냥 답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 자기 잘못도 되지만 주변 사람들의 꿍꿍이 속을 통해서도 뭔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마련한 그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 위로를 경험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위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단순한 한마디, 옥수수 수염차 하나, 그냥 커피 하나, 그냥 컵라면 하나, 온풍기 하나 설쳐줬지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소설책처럼 그냥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단순한 말 한마디인데 그 사람의 정말 답답했던 것들이 확 뚫어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들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뭐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불편하지만 따뜻한 교회, 화려하지 않지만 눈물과 웃음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게 제가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높고 뛰어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환대, 예수님의 포용,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 지금 현대인은 그것을 원합니다. 저 화려하지 않는 그 책이 100만 권이 넘는 22개국에 지금 판권이 나갈 정도로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환대와 포용과 위로를 원합니다. 왜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새로운 철학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이셨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설령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따뜻한 공동체, 포용과 위로가 있는, 그리고 공감과 치료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대표입니다. 여러분의 한 분의 말과 여러분의 한 분의 눈빛이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노숙인이었던 그 독거가 그 주변을 바꾸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